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얼핏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의아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죠. 그런데 이 저주하는 것도 사람도 아니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사실 앞본문에서 저주를 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결과로 이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지금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말하자면 한 겨울에 수박을 찾고 계신 거죠. 근데 없으니까 화가 나신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어느 계절이나 먹을 수 있지만 지금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거의 나무계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이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11장 13절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계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6월절, 지금 6월절 시기인데 6월절에는 원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도 없어야 한답니다. 다 떨어지고 마른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중에서 먼저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나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먼저 열린답니다. 그래서 그 설익은 열매를 일부러 따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혼자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허풍쟁이 나무죠.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지 않습니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감이 열리면 감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무화과 나무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먼저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마른 것을 오늘 확인하시는데,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이 눈치가 빠른 성도님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로 쓰여진 글입니다. 히브리식 문학 구조, 전형적인 문학 구조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보면 안 되고 무화과 나무 따로, 성전 따로 보면 안 되고 하나로 묶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화가 나신 것처럼 성전에도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고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면 본질을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본질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돈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또 동물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전에 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라면 그걸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서 다른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흠 없는 동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근처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근처에서 오고 혹은 멀어도 자가용 차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몇 박 며칠을 해서 이동해서 오는 겁니다. 동물을 끌고 오면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이 동물을 그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근데 왜 성전 안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이걸 성전 안에서 하느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북적북적하고 사람도 많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성전을 멈춰버리신 겁니다. 성전이 제사 기능이 돌아갈 수 없도록 순간 멈추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로 치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 모두를 쫓아내신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죠. 성전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가 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르되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랍비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랍비라고 합니다. 예수님 공동체가 무슨 랍비 공동체입니까? 예수님 공동체가 무슨 율법을 공부하고 질문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 공동체요, 메시아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랍비라고 부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랍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랍비가 지나가다가 나무에 저주를 하면 나무가 말라버립니까? 이것은 랍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이럴 수가 있는지. 제자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수많은 주님을 부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닌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저기 매봉산 이런 산들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이 구절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구절을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좀 부담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산을 옮길 필요는 없어지니까 좋아 보인다 싶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 어디에서도 산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을 성전으로 대체해서 쓰신 경우가 없고 심지어 이 산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좀 근거가 약간 빈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보제가 되어 설명해드리면 이 앞에 제 왼쪽 손이 있는 쪽 왼편에 이게 뭡니까? 보면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산을 옮긴다는 것은 문제를 보고 있는 내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말을 제가 어떤 스님이 하는 거 들었거든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거 솔직히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저주의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기도하면 된다. 너희도 기도하면 네 관점이 바뀌어서 풍성한 무화과 나무도 말라버린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도 기도하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듣기에는 좋지만 그냥 이것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인문학 강연하는 강연자의 말이고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후배 한 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아주 기도 생활이 풍성해졌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골라서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는 안 될 거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니까 해봤자 안 돼.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까지 들어주실 정도로 시간이 많으신 분 아니시지. 다 뺍니다. 처음부터 선별을 해서 다 빼고 남은 기도를 그냥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될 만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이신 하나님, 랍비를 믿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불가능한 기도는 피해버리고 들어주실 만한 기도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혹시 하더라도 전혀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들인데 제 제자들을 해체시키거나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랍비라고 부르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다 될 거다.
근데 이 권세는 사실 어디에 있던 권세였냐면 성전에 있던 권세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성전의 기도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해서 성전에는 이제 기도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전체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의 종결을 명령하신 겁니다. 성전 끝났다. 그만해라. 그리고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권세를 옮겨서 줘버리십니다.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6장 20절 바로 다음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기도의 권세를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바로 이어서 용서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요구합니다. 6장 21절 역대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기도의 권세를 주신 직후에 갑자기 용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자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작 랍비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로서 완전한 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성전의 권세를 주시죠.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용서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제자들을 바꿉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용서를 제자들도 하는데 그 모범을 스데반이 보여줬죠.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 용서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의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잘 보면 이 본문을 보십시오. 어느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자 그들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많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사실 그 찬양이 정말 내 고백인가 하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허풍쟁이 나무, 무화과 나무와도 아주 비슷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권세, 용서의 권세, 성전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 앞에 이제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 한마디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단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여야 합니다. 뛰어난 선생이신 예수시여라는 기도로는 안 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는 기도일 때 이 기도가 힘을 발휘하죠. 이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그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의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자 출신의 목사님이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보면서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따라가 봤답니다. 기자로서 취재하듯이 마치 내부 고발을 하듯이 그렇게 가봤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스스로 노력한 게 없는데 하나님 믿음을 부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당연히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데 그게 문제될 리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피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지레 내가 먼저 골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산을 옮겨라. 기도로 너의 불가능을 해결해라. 기도로 네 인생에 닥친 장애물을 없애버려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뭐니 해도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서만큼 불가능한 일도 없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 때 용서의 권세를 따로 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용서의 권세를 따로 더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원한과 이 마음의 미움이 녹아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부가 이제 지금 열심히 커맨시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밤늦도록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회의하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특히 청년 1부와 2부가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 1부는 직장인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청년 2부는 말하자면 이제 MZ거든요. 그러니까 MZ와 이 9세대의 다툼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이 쌓여오다가 사실 지난 주일에 극에 달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눈을 떠보니까 2부의 한 청년으로부터 이 문자가 카톡이 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장문의 카톡이 와 있었는데 새벽 5시에 왔거든요. 나 이제 못 해먹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로 이 예배 후에 회의할 자료가 와 있었는데 그게 잘 보니까 회의 자료로 포장된 사실은 이 MG 죄송합니다. MG 조직이 뭐 이런 거더라고요. MG를 혼쭐 내버려야겠다 이런 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목사님 이제 오늘 피바람이 불 겁니다 라는 예고장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은 예배였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날 인간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취할 수도 없었고 제가 좀 바빠서 뭐 틈도 안 났고 그러나 취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뜨리는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기도할 뿐이었죠.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에서 제가 어떻게든 승부를 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못하면은 사실은 저는 커맨시 이거 관둬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예배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전체가 함께 기도했죠.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그 일을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배 후에 전체 회의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바람이 불었을까요? 눈물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보지 못.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하느라 나중에 들었습니다. 울면서 마음에 쌓여진 응어리를 풀고 화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입하셨고 그 청년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불가능한 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불가능 앞에 서셨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가려서 하지 마십시오. 지레 이건 안 될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일, 관계를 회복하는 일, 내 삶이 회복되는 일, 내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일, 또 삶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 나의 아픔들, 고난들 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산이, 어떤 산맥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불가능할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나 자신에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찬양으로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